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나이가 들면 육체는 낡아지고 또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도 몸에 대해서는 나름 자신 있는 편이었습니다. 매일 운동도 하고 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농구를 한번 했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자기가 왕년에 거모 여중에서 여자 조던이었다고, 여자 조던이었다고, 농구를 아주 잘한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길래 그래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정 때 포천의 할아버지 집에 인사를 하러 갔다가 할아버지 영화를 한 편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예매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그 오락으로 농구 그 자유투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한 판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기 5만 원 이상은 그게 도박이거든요. 그래서 내기를 이제 작은 걸 걸고 한 판 했습니다. 아들이랑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아들,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간 딸,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역시 저희 팬들이 좀 많습니다. 예상외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1등, 딸이 2등, 제가 3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축구, 농구, 탁구, 심지어는 당구까지 제가 공으로 하는, 골프 빼고 공으로 하는 거는 제가 거의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또 좋아도 합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를 제가 그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1월 30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시장에 장 보러 가면서 아내가 그만큼 사지 말라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3만 원을 주고 직접 농구공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중랑천 그 장미공원 농구 코트에 가서 2시간 동안 한 판 다시 붙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애들이 이제 분하잖아. 졌으니까 다시 뭔가를 한번 걸고 하고 싶다고 이번엔 달리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콜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10m도 못 가서 점점 아이들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째 된 일이고. 그러면서 달리면서 생각이 스치는 것이 10년 전만 해도 제가 저 앞에 나가고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아빠 같이 가자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내가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가자고 해야 될 아직 60도 안 됐는데 저는 39살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여전히 30대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제 몸 상태를 보고 참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맞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져 갑니다. 우리는 낡아져가는 그 사람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도 분명하게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이 눈은 육신의 시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시력 또한 자연스럽게 나빠지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람들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나 거짓이나 또 사심이나 끄리낌이 없을 때 편안하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의 눈은 살짝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그 눈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넉넉하지만 깊고 깊지만 따뜻하고 따뜻하지만 진실한 눈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맑아지고 따뜻해집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이 살짝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눈빛이 어떻습니까? 따뜻합니까? 네. 자,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뭔가 불편함이 있죠. 자, 따뜻한 눈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입니다.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저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의 그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오감이라고 하죠. 이 오감을 통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외적인 그 정보를 조합해서 이 세상과 또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오감 가운데 어떤 감각이 유난히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에 비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잘 못 맡습니다. 그래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쁜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오감이 발달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오감 중에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시각, 눈에 보는 거죠. 시각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시각과 관련된 루키즘이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보다라는 영어 룩에 G라는 ISM 이점을 붙여서 루키즘. 다시 말하면 외모 지상주의. 외모 지상주의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자, 외모 지상주의에서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말들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용됩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여름방학에 뭘 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뭘 할 것 같습니까? 외모 업그레이드, 성형이죠, 성형. 예. 성형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몸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인들은 밖으로 향하는 눈보다도 안으로 바라보는 그 내면을 성찰하는 그 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피는 성찰이야말로 사람됨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함이나 상처 또 부끄러움을 살필 용기가 없는 사람일수록 남들에게 가혹한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끌을 찾아내기 위해서 두리번거리고 그렇게 살피는 법입니다. 그러다가 작은 티끌이라도 찾아내면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려내려는 그런 반대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보는 삶을 사는 이들은 남의 허물을 찾고 또 지적하는 그런 저열한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그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시몬 베드로,
아시죠? 시몬이 무슨 뜻입니까? 그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 시몬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베드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함을 보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밖에도 많은 어부들과 또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세리, 그리고 열심당원들, 사회의 주변인들, 소외된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도로 삼아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이처럼 사람들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자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견자라고 할 때 선자는 앞선, 그 다음에 견자가 볼견이죠. 앞선 것을 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견자라는 것은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견자가 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신문이나 인터넷 또는 유튜브 그리고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정보를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준, 척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기준은 뭡니까? 법이죠, 법.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은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입니다. 헌법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갑니까? 말씀이죠. 캐논, 표준, 척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척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오는 정보를 걸러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번째 아내입니까? 첫 번째죠. 네. 두 번째. 그럼 아내는 누굽니까? 갑자기 물으면 생각이 안 나죠. 하갈이죠. 하갈. 사라의 몸종인 하갈.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누구를 무시합니까? 주인인 사라를 무시하죠.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그 광야에 쫓겨나서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부르짖음과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약속을 해주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이 될 것이고 너는 다시 그 주인에게 돌아가서
주인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나의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은 곧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눈이 밝은 사람, 저와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몸이 어두워질 것이고, 자, 우리의 몸이 어둡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몸이 어둡다. 까맣다는 얘기일까? 목욕을 안 해서 때가 많다는 얘기일까? 어둡다는 얘기, 철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자, 저는 몸이 어둡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자기 인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인생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몸이 어두운 사람입니다. 인생의 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다 끝까지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멘.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나갈 때가 있으면 물러설 때도 있고. 자, 우리가 때를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의미한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삶의 순간순간을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밝히 떠서 우리의 온몸이 성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때를 분별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눈과 몸의 이 상관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즉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눈이 등불인 것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 느닷없이 지금 얘기를 하신 겁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굉장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 주인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눈이 어두우면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섬김의 대상은 둘입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다른 하나는 재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돈입니다. 섬기다로 번역된 여기 동사 둘류오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섬김과 봉사를 뭐라고 합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이 단어와는 다릅니다. 이 둘류오라는 단어에는 무엇인가에 예속되어 있는, 예속된 상태를 나타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재물에게 속해 있느냐?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자유함이 있고 재물에 속해 있으면 부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깊은 자유와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공포, 두려움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물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게끔 착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계속해서 들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마르죠. 돈에 집착하는 이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려 있는 거죠.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몬에게는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안에서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이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께 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들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도 절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테네에 신이 몇만 명이 있었다고 했죠? 3만 명이 넘는 그런 신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요? 그 원인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찾아서라도 그 헛헛한 그 마음,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야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일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땅들도 다 나눠주고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거든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곧 결단입니다. 결단은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한번 정하면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양자택일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의 신인 이 만몬 돈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바로 자기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이 든든한 사람은 어지간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식사하고 왔습니까? 밥 많이 드셨습니까? 그럼 간식 생각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시시한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저는 밥을 안 먹어서 지금 배가 고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예민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사물이나 사람의 진면목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고 또 오래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충 헐깃 훑어봅니다. 그래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그 마음은 관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입술에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입술의 열매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우리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정말 똑바로 잘 걸어가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야 돼요. 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어둡지는 않습니까?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그런 것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눈은 이미 밝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